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다시 앞뒤 좌로 보시면서 당신의 신앙을 응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살기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가 참 살기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시장 가서 이 콩나물과 백은 깎기 위해서 머리 쥐뜯고 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집에서도 충분히 장을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옷 사기 위해서 막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죽도 장악하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충분히 다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쉽게 찾아갈 수가 있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토바이에도 있고 자전거에도 다 장착을 하고 다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옛날 이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운전했던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도로 저 위에 있는 이정표만 보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찾지 못하면 그냥 내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길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게가 되었습니다. 1861년도에 김정호가 이 대동여지도를 제작했는데 지도가 없었던 그 시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역에 오래 사신 분이나 그 동네에 정말 길을 잘 아시는 분들이 길 안내를 도맡았을 겁니다. 쟤를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고 어떤 길로 가면 위험한 길이 나오고 어떤 길을 가면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다 알려주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절망,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정말 탈출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나왔습니다. 출애굽하기가 정말 바빴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고 정신없이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목이 마르면 원망하고 배가 고프면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 아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길을 아주 조목조목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로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아래에서 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십계명과 레위기와 그리고 성막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마무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9장까지는 아직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하는 내용을
1장에서 9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동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광야길이지 광야의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도로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면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가야겠습니까? 지도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죠. 안내하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성막을 세운 날에라고 말합니다. 성막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구름이 덮였습니다. 저녁에는 불이 성막 위에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표시가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쫓아서 길 없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가 이틀이면 이틀, 한 달이든지 아니면 1년이든 그냥 머무르고 싶을 때는 구름을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시간이나 기간을 정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에는 한참 동안 머물러 있다가 또 어느 날에는 급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있습니다. 이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는 그들을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그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자 그들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데 이들의 생각부터가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를 인도한 그 모세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 모세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
그들의 가슴과 그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은 지금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그들이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과연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지 구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 광야라는 것, 이것을 정말 빨리 지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루 이틀은 충분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빨리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빨리 이 정말 척박하고 살기 힘든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빨리 가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감정과 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빨리 그 목적지에만 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 광야를 거쳐가기 싫은 거예요. 이 광야가 내가 기착지가 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고 지나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작년 8월에 이 권장 도서로 테리 루퍼의 이 하나님의 속도라는 우리가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의 속도를 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느림이 죄악입니까? 무조건 빨리 가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의 삶의 타이밍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도를 늦추시는 것은요, 그들의 조급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하면 급할수록 부딪힐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고가 왜 많이 납니까? 과속을 해서 많이 납니다. 빨리 가려고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서두르게 되면 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걸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물에서 빠져 죽는 사람들, 그들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급한 마음 때문입니다.
물에 빠지면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됩니다. 구조 요원이나 도와주는 사람이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배에는 하나님께 주신 튜브가 있잖아요. 그냥 하늘을 보고 누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내가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손발을 휘저으면서 막 그렇게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힘이 빠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광야 같은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는지를 그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갈지 내 인생의 지도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먼저 인생을 사신 분들에게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그 길을 걸어가 보니까 막다른 길입니다. 왜요? 그 길은 그 사람의 길이지 내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구름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1년, 5년, 10년 같이 매일같이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길이 정말 바른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빨리 가야 하는데 멈추라고 해서 짜증이 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쉬고 싶었는데 빨리 일어나서 달리라고 해서 쉬지도 못하고 달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때 그 길이 참된 길이고 올바른 길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두렵게나 아니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사랑해라, 겸손해라, 섬겨라, 희생해라, 아멘해라. 아주 하나님 말씀은 심플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 것을 어려워합니까?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나도 내 길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돈으로 망하고 명예로 망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를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그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급하게 내가 내 인생을 가려고 하면 실수투성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면 돼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얘야 가자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갑니까? 뭔가를 이야기합니까? 따라합시다. 갑니다. 시작. 가요. 그런데 어른들은 내가 갑시다 하면 뭘 합니까? 어디요? 왜요? 내가 왜 가야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머물러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말을 이해를 못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머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머물러야죠. 가라 그러면요 가야지요. 거기에 계속 반응하면서 내가 왜 가야 돼요? 못 가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절대 내가 내 길을 만들려고 조급한 마음으로 서둘지 마세요.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했을 때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에 정말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를 단련시키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